세상은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도 아주 그냥 건강미가 넘치고 힘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을 참 좋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한 모습이 나에게는 약점이 되고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그 약한 모습은 자꾸 숨기려고 하죠. 결국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의 이 정굴의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약한 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닌 척, 강한 척, 자꾸 척하는 그런 가면을 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야 되고, 사실은 속으로 울면서 혼자 외롭게 버티는 날들이 가만히 보면은 많이 그 날들이 쌓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아픈 척하고 혼자 울면서 외롭지만 그냥 버텨나가는 날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아닌 척,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아파도 안 아픈 척 그 모든 것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그런 숨김, 그 세상의 방식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모습보다는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닌 척한다고, 하나님 앞에 강한 척한다고,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겉모습으로 속이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당하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이 스가랴 선지자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 속에 담겨진 뜻을 설명해주는 천사를 통해서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또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알려주면서 위로하는 것, 그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 속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찾고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은요,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천사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들 11절 끝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끝부분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세상은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땅은 평안하고 조용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보면은 유다 성읍들, 그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 간구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실 겁니까? 이 불쌍히 여기심 좀 끝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네. 천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하는 내용이 13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이렇게 간구하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노엽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분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미 70년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천사가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한 믿음의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절름발이처럼 살아오게 되는 어떤 아픔과 인생에 큰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남아있는 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는 말씀과 선한 말씀으로 어렵고 힘든 영혼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씀,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4가지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찝어드리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가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2가지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으니 하나님 거하실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신앙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17절에서도 하나님 2가지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읍들이 다시 넘치도록 번영할 것이다. 예, 다 약탈당했지 않습니까? 다 뺏겼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포로로 잡혀가 7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이 살던 삶의 자리는 무주공산이 되었어요.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가 되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돌아가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삶의 자리가 넘치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번영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자리를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예루살렘은 다시 나의 선택된 뭐가 된다고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을 다시 택하여 주셔서 다시 소성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사의 간구에도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럼 천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 주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를 종고 세우시고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시겠는 은혜가 넘쳐나지 않겠냐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로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의 은혜를 우리에게 꼭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먹주를 탁 튕기신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뭐예요?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먹주를 치리라 말씀하셨는데 16절에서 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탁 놓여 있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시작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먹주를 탁 쳐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17절 보면은요,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3번 반복됩니다. 다시라고 하는 말. 다시. 천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외치지 않습니까? 다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풍성해질 것이다. 다시 위로해 줄 것이다. 택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불러주셔서 나를 숨기고 감추는 것보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바라봐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입술을 열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며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다시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끝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